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가보면 우뚝 서 있는 동상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누구 동상입니까? 안 가보셨어요? 네. 사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알다시피 이순신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존재만으로 어떻습니까?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한국사의 대표적인 구국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순신 장군이 세계 역사에서는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불리엣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여러 세계 역사를 강의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강의를 합니다. 16세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는 주제의 수업을 준비하며 이 교수는 매우 놀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총 23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어떻습니까? 그 23번의 전투 중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승을 거둔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명장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서는 그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인물을 영웅화시킬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평범한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과장하거나 미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일체 그런 뻥튀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순신 장군에게 과장 섞인 그런 찬양 작업을 했다면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위치는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세계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세계적인 명장으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이게 참 아쉬워야 될 일인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불리엣 교수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인물이 위대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과소평가된 원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려고 이 서론을 말씀드린 거냐면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도 외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이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참 뼈아픈 그런 지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직면할 때 그 자리에서 교회의 소망을, 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상, 곧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왜곡된 세 가지의 하나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상 첫 번째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뭐라고요? 경제 대통령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서구청 보궐선거로 정치권이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죠? 각 후보들마다 그 유세 현장을 다니는데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김포공항 일대 그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민심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들을 쏟아놨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인파가 예수님께로 정말 많이 몰렸었는데 이유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미리 파악하시고 먼저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은 그들의 그 먹는 것, 그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오직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며 어떤 청구서를 승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현실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굳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로 갈아탈 필요 없이 유튜브만 보세요. 요즘은 선택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부의 추월 차선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고 말하는 그런 롤 모델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고 자기를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상 두 번째는 편안한 상담가입니다. 몇 년 전부터 TV나 유튜브에 이른바 상담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나 그 강영욱 훈련사를 시작으로 오은영 소아클리닉 원장 그리고 양재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지금도 꾸준히 각종 예능 프로나 교양 프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 분야마다 워낙 베테랑이니까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이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정서적인 채움과 정서적인 위로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느 선진국들이 미리 겪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도움을 받을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편안한 상담가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 받는 사람들 주변에 계시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상담센터를 찾아가듯 오늘 이 예배 또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교정하는 예배. 내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 재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위로와 공감을 더 우선하는 예배.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보다 대접받고 누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더 추구하며 우선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냐,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위로를 받았냐,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요. 물론 그 예배에는 그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그것도 예배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투정하고 금방 실증내고 편안한 환경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 신앙이라면 본인의 믿음을 근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분을 사왔는데 물도 주고 베란다에 내놔서 광합성 작용도 시켜주고 하는데 좀처럼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때요? 흙을 좀 파봐야 돼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근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시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모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세상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은 종교적 서비스만 받는 종교 엔터테인먼트, 종교 상담실로 전락한 교회들이 적지가 않아요. 자, 왜곡된 하나님상 세 번째는 램프의 진이입니다. 알라딘에 보면 주인공 알라딘과 그 악당 자파 간에 그 요술 램프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램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요술 램프를 차지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줘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가령 알라딘을 좀도둑에서 왕자로 만들어주고 그 악당 자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마법사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저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요술 램프를 손에 내가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며 나왔던
탈출하면 나왔을 때 얻었던 그 폐물들이 있잖아요. 금부치들. 그걸 다 녹여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그 황금 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봤냐면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 송아지 모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피스는 힘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그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신은 뭐냐?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며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든 목적이에요. 내가 섬기는 건 필요치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가망이 없던 그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게 벌어진 사건임을 생각하면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죠. 교회 밖에서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끈질긴 정적인 그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인들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그 위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키만 무려 3m가량이 되는 골리앗이 군대의 최선봉에 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싸움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분명 그 행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당연하죠.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선전포고가 무려 40일 동안 이어지는데 마침 그때 그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방문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이 방문하게 되죠. 다윗은 그 골리앗의 그 행태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의분입니다. 의분.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사울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립니다. 그만둬라, 나서라.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블레셋 군대에서 몸으로 전투를 익혀가며 뼈가 굵은 사람인데 너는 기껏 소년이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의지를 굽히지 않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내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대신 자기의 갑옷과 무기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마저도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사울이 입었던 건장한 성인이 입었던 그 갑옷과 투구와 이 검이 어린 소년에게 맞을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무장하고 나간 게 뭐였습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와 시냇가에서 고른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돌팔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예요.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급소인 이마에
정확히 명중하고 단번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검을 꺼내요. 골리앗의 목을 침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다윗이나 모두 동일하게 골리앗의 도발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왜 다윗만 반응했을까요? 네? 작전 장교나 군사 장교나 얼마나 많은 그 사울왕 휘하의 부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만 반응을 했어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토록 위대한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참고로 당시 골리앗의 목에는 엄청난 상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대적해서 승리하면 임금이 많은 상을 내리고 그를 사위로 삼고 앞으로 그의 집안은 평생토록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럼에도 개미새끼 하나 나서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잡는단 말인가? 분명 뼈도 못 추릴 것으로 생각했기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고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의 패기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철없음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에게는 치열했던 하나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앞부분 41절 그 윗부분을 보면 그간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같은 그 맹수들과 여러 차례 다퉈야 했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휴가였는데 가족들하고 용인 에버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사파리 보고 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자와 호랑이, 곰을 봤던 게 처음이었어요. 반달 가슴곰은 생각보다 그 덩치가 작은데 러시아 곰들 있죠. 유라시아 곰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내리치면 어때요? 거의 타이슨의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이 사람이 절도하게 되는 그 위용을 보고 왔습니다. 다윗이 다투었던 그 맹수들은 평범한 성인 여럿이 잡기에도 버거운데 어떻게 소년 다윗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과거 다윗은 그 맹수들의 손에서 살아남을 체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오직 누구뿐입니까? 소년 다윗 한 사람뿐이에요. 그렇기에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골리앗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선 등불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죽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으로 취급했고,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제국의 질서에 반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했냐면 잠재적인 순교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잠재적인 순교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에 가면 가장 랜드마크가 뭐예요? 콜로세움이잖아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콜로세움, 야간 경기장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장작으로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장작으로 썼다는 기록은 매우 유명한 기록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박해면 불과 한 세기가 가기 전에, 한 세기를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잡잖아요. 한 세기가 가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다 말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입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후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10년마다 40%씩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박해의 시대에 10년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40%씩 증가하며 AD 300년 무렵에는 로마 제국 총인구 대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0%, 곧 6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10% 정도가 비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 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부터도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는 10%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경이로운 수치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되새길 때마다 제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상당 기간 하락세를 기록할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가게 될지, 그런 반등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차질 없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협소하게 제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긋나 버린 그 창조의 에덴의 계획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으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보고되는 여러 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부 직종만 제외하고 매달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 또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므로 500대 기업에서도 거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의지가 없다는 게 한 45% 정도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레 좌절감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지표는 정말 어둡고 체감 경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도 아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아니고 IMF급으로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 건설 회사들 줄도산하고 있잖아. 성현이 알 거예요. 건설 회사들이 줄도산해요.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아파트 PF 대출을 내준 금융권들도 어려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라서 하나가 무너지면 경기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보다 어떻습니까? 월등히 압도적으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현실의 문제들을 마냥 무시하고 그냥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승리잖아요. 그건 행복회로 돌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현실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대안도 안 보이고 뾰족한 수도 안 보여요. 하지만 뭘 더 크게 여기는 겁니까?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황이 늘 불안정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때요?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인식의 변화 없이 단지 내 형편만 좋아진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자와 곰과 그 맹수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치열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겠냐 말입니다. 네? 과거에 그 치열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다윗이 맞이한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답변을 가진 사람들만이 뭘 맛볼 수 있다고요? 다윗이 맛보았던 골리앗 이후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막혀 있어요.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싱크로율, 그걸 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상의 질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곱씹어야 될 묵상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의 근거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실제로 이 제목은 영국의 기독교 작가 J.B. 필립스가 쓴 신앙서적의 제목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매우 유명한 경건서적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에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600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통계가. 가난한 신자들이 한 200만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이 한 200만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교회에 주일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비율은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성적표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400만, 500만 중에서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그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꼽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왜곡된 하나님상,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편안한 상담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그 왜곡된 하나님상을 버리고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만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주일 아침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헌금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써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드리고 공동체적인 어떠한 움직임을 우리가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대함이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에 아름답고 향기롭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